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 이어서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인데, 누구를 위한 경고인가, 누구를 위한 경고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음성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경고가 바로 누구를 위한 경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즘 오늘 신약으로 따지면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한 경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음성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음성은 뭐 구약으로 따지면 구약 시대의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던 그런, 실제로 그런 구체적이었던 그런 말씀과 실제 상황들을 말씀하겠지만, 이 그의 음성의 실제는 어제 말씀인 것처럼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들 믿는 바의 어떤 도리, 믿음의 어떤 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모세, 천사, 율법으로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어떤 가르침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경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했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이 말씀의 경고가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으로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향한 경고도. 그래서 오늘 이 후반부에도 보면은 두세 번 질문하죠. 너희가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뭐 그냥 여기 좀 다르게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40년 동안 누구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느냐, 그러면서 바로 결국 여기서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했냐, 그의 안식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 그것을, 바로 그 경고의 대상이, 이런 심판에 대한 어떤 대상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어제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오직 다만 그들의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나왔던 말씀이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는데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주의 들은 그 말씀 때문에. 또 하나는 똑같죠. 그 말씀과 그 뒤 전후에 이제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나요. 아버지께 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이 듣고 주님이 들은 그 말씀을 이제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 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들었던 그 말씀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과는 또한 그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지만은 거기서도 말씀했던 세상이라고 할 때는 어제도 잠시 말씀했지만은 단지 이방 불신자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미움 주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볼 때도 오늘 이 말씀도 오늘 히브리서 유대인들 이 경고가 주님을 모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위한 경고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위한 경고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그 대표적인 제자들도 사실은 지금 예수님한테 어제 바로 11 제자들도 실제로 어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과 이사야 53장에 공통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미래적인 것인데 이사야 53장은 더군다나 그렇죠. 완전히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이루신 일도 아직 사실 그 시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다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믿음이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아직 다 된 것처럼 어떤 완료적인 그런 부분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로 11 제자들은 아직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세상에 속해 있었죠. 왜냐하면 이 말씀조차도 이들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이들이 세상에 속했나 세상에 속하지 않나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아버지께서 받은 그 말씀이 시발점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은 또 뭐라 했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했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과 그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그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11 제자들이 실제로 미움을 당한다면 실제로 11 제자들이 미움을 당하셨던 면에서 그리고 11 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리고 또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제가 바울이 왜 자꾸 십자가를 말했나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들었습니다. 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애써 결국 복음의 끝은 옛사람을 피하고 옛것을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유다서에도 그렇고 지금 어제 곳곳에 이 초대교회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유다서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에 경계하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는 그렇게 됐어요. 다른 번역에는 악용하여 오용하여. 그냥 우리 개혁개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어떤 육체의 어떤 현저한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어떤 거짓 가르침들이 왔던 거죠.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6장 9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유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유혹도 보니까 이런지 갈라디아서 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같이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유혹이 뭡니까? 그게 영주주의에서 비롯된 거죠. 이런 일 행한 자는 미혹을 받지 말라. 근데 그들의 미혹은 뭡니까? 이렇게 해도 뭐 은혜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들의 삶의 열매가 실제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은혜를 오용, 유다서 표현을 말하면 은혜를 악용했다기보다도 은혜의 실체가 미혹된 거죠. 그 사람들도 은혜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실체가. 여러분 은혜의 실체는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어떤 사람이 은혜 아래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뭡니까?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둘째 것이. 제가 주일날 잠시 구원파 얘기를 했지만은 구원파는 깨달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문제를 지겠지만 근데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그 깨달음도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잘못된 깨달음 구원파. 그들이 그냥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회개도 없고 뭐 그런 말을 해서 그런 문제를 삼지만은 구원파의 문제는 그 깨달음 자체가 잘못된 깨달음이라고. 구원에 대한 깨달음. 어떤 대속이라는 어린 양의 대속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적인 핵심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첫째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끝은 여러분 결국 세상에 속한 것에 여러분 세상이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외부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게 뭐냐? 우리 사람. 이번에 뭐 언론에서 나왔던 어떤 전도단체에 대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교리적인 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들은 뭐 100%는 아니지만 지나칠 정도로 모든 일들을 이 마귀 사탄을 엄청 강조를 합니다. 마귀 사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죠. 근데 마귀 사탄과 싸우기 전에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대적하리라 했거든요. 궁극적으로 마귀를 외부의 어떤 영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은 마귀들과 싸운 어떤 외적인 그거 이전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 우리 자신이 마귀가 났던 우리가 죄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오래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표현을 말하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태우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첫째 것이 배해지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오늘 뭐 히브리서 표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차대한 자가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물론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차대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둔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마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듯이 그런 것들을 어떤 상징에 둔 거지만은, 전제에 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요, 죽어서 우리가 육신의 장말 보고서 그 마지막 그 구원의 날, 그날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그것이 바로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은 말씀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라는 것처럼 그분의 그 생명으로 행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 복음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의 육신으로 있을 때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사역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복음의 전체적인 그 구체적인 그 사역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서신서들 가운데 나와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또 그 어떤 복음의 실제적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서의 이 서신서 같은 경우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실제 복음서는 그 이후에 서신서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지만, 실제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기록되는 것이 바로 서신서들인데, 사역하면서 사도들이 동일하게 싸웠던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확신했던 것. 유다서에서는 너희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도. 근데 그 믿음의 도를,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오용하는데, 그게 영지주의가 되죠. 영지주의.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결국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할 때 죄를 이기게 하는, 어둠을 이기게 하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새로운 날,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했는데, 그게 죽는 나는 뭐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고, 새로운 내가 피조물이 된다고요. 새로운 내가 된다고. 복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구체적이고 온전하려면 우리가 의식 속에서도 죽는 것으로만 끝나도 안 돼요. 결국은 죽는 데도 끝이 아니고 목적지가 죽음이 아니거든요. 죽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의와 육체의 현자는 그런 어떤 육신의 소욕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경고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가 아니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게 하라. 여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히브리서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뭘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전도 나갔을 때, 물론 거기서 두란노 서울에서 2년 가까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은, 유대인들 중에 더러는 마음이 굳어져서 악한 마음을 갖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 복음을.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었던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믿음에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결국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된 것, 선자에 믿었던, 뒤에 나올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편을 말하면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복음에 대한 약속. 그것을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경고 앞에서 더욱더 힘써 이 진리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뒤에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만 전할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사실 이 복음 알아듣지도 못해요.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노라.